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러시아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시포 아르쉐이. 네,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난 8월 18일부터 14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거기에 가경교구 팀원 34명이 아울리치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울리치 단톡방에 보면 막 은혜 받은 그 간증들과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땅과 그분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온 귀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경교구에서 해외 아울리치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긴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요, 기독교 복음화율 1%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국가의 감시가 강화되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사역의 길이 딱 막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요, 가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온 가족 새벽 예배 후에 아침 먹고 우리 창조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고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임원단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부터 우리 팀원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곳에 한 사람씩 릴레이 기도문을 계속 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또 진실된 기도문이었는지 함께 그 기도문을 보셨던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말 이분들이 기도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 아울리치를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매일 경건회를 진행하면서 큐티를 했는데요. 그 3일 동안의 말씀이 레위기였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과 섬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기간 중에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섬길지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라고 하는 아울리치의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녀온 그 아울리치의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나아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 2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각 마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계속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들이 계속 이 제자들을 따라왔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됐잖아요. 각 마을에서 제자들이 그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 또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다가 깨끗게 된, 자유케 된 사람들, 또 수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치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12제자들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또 친척들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능력과 기적을 베푼 이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따라왔을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수가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7,000명, 8,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혼자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사역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또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또 그들이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또 돌아온 제자들과 또 무리들 앞에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리들이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천국을 경험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5,000명 이상의 남자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얘기죠.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먹는 무리들이나 그것을 나눠주는 제자들이나 모두 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늘 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잔치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잔치를 주님과 나누게 될 것인가? 특별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사명 감당할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생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만찬을 서로 나누면서 매일매일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을 가고 싶고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어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의 길로 나아간 성도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는요,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한 그 제자들과 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늘의 축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지에서 문화의 또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 선교사님들의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 잔치를 미리 경험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울리치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특권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역할을 특별하게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5,000명 이상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찾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치유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치셔서 이제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난 좀 힘들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놀라운 음식들이 내려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이 놀라운 주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손길을 맛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베푸신 이분께서 과연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 자신의 의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거쳐야 함을 다시금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여야 할 그 양식은 결코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풍성한 축복에서 나온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이 바구니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마술인가? 하면서 막 바구니 밑을 막 쳐다보고 떡과 물고기 숫자를 세어보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기 직전에 하늘으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풍성한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주머니나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뒤집을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제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배운 그 지식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제자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양식으로 무리들을 먹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전도훈련 다 받았다고, 제자훈련 성실하게 다 마쳤다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담당했다고 내 능력과 노하우로 영혼들을 섬기면요, 위험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합니까? 곧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쏟아붓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한계를 드러낼 때는 지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으면 지치지 않게 되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태도임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우리 가경교구 아울리치 팀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물고기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세 번째 개척을 하시는 우리 원일선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이분들은요,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장하면 그 현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4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그 오병이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한글 캠프, 네일 아트, 임용 봉사, 태권도 가르쳐주기, 우쿨렐레, 과학 캠프, 찬양 사역, 여러 가지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또 주방팀에서는요, 3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거기에 간 팀원들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거기서 재료를 장보고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다 대접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그 갈릴리 교회에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교육관처럼 사용할 그 여름집을 미리 건축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정성으로 모은 그 후원금도 미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계속 비가 오고요, 그 여름집이 없었으면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잦아들 때에는 여름집을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계단을 다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한글 캠프입니다. 우리 러시아 아이들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K-팝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가나다 마바사 이렇게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네일 아트 하는 장면인데요, 손톱 또 발톱에도 이렇게 예쁜 색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여성분들이
또 자매들이 많이 와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봉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임용 가격도 그렇지만 잘 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연예인처럼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우쿨렐레를 여러 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도레미파 막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권사님 열심히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다 그 악기를 아이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학 캠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비행기도 만들어서 날려보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로 뭘 만들어보고, 또 드론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태권도라고 하는 그 무술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품새를 가르쳐주고 저렇게 발차기도 연습을 시키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네, 갈릴리 교회 안에 있는 주방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성분들이 계속 3일 동안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여름집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게 갈릴리 교회인데요. 이 여름집을 미리 건축해서 그 안에서 임용 사역, 네일 아트 사역, 태권도 사역이 같이 있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당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이 지금 많이 자라서 조경팀이 지금 풀을 뜯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잘 보시면 저 화려한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전데요. 네.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에 초점이 맞춰진 사역을 했다, 뭐 재능 기부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사역들은요, 원일선 선교사님 부부와 헌신적인 교사들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와 회복 사역의 연장 사역에 있었다,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 팀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네에서 초대받은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섬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왔던 소수민족 아이들이 12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어렵게 참석한 그들에게 그냥 뭐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표를 보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꼭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표를 보고도 파스트로 문찬 이렇게 하면서 제 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애들도 이제 다 컸다고 나를 안아주지 않는데 이게 얼마 만에 포옹인가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요, 가정 형편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요,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바쁜 부부들, 열악한 환경의 가정에서는 이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면은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오히려 이제 믿고 맡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이미 선교사님 부부와 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 팀원들이 준비한 소박한 하늘의 잔치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역을 며칠 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곳곳에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불편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려면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이 빈들은요, 결핍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갈릴리 교회가 마치 그런 빈들 가운데 있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중에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었던 숙소와 우리 갈릴리 교회의 거리가 차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콜택시를 7대 8대 그 정도 불러서 출근하고, 저녁에 저녁 식사 마치고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또 택시를 불러서 숙소로 퇴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택시를 부를 때마다 또 탈 때마다 너무 불안했다는 것이죠. 부를 때는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했고요, 탈 때는 어디다 내려줄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이 기사분들이요,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일이 숙소에 대한 정보도 얘기해주고 또 교회 주소를 설명해주고 주소도 적어서 프린트해서 다 줬는데, 이 기사분들이 엉뚱한 곳에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빗길에서 얼마나 이렇게 험하게 운전하는지, 이 안전벨트를 메고도 꽉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에서 내릴 때마다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착하는 것이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 때문에 그 바베큐로 예정된 저녁 메뉴가 피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방팀에서는 오히려 좀 편하게 식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피자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전화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배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문하려고 피자 식당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기다리던지 다시 갔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찾아갔는데 30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오늘 9판밖에 안 된다. 우리 같으면요, 재료를 그냥 사와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몇 시까지 오면 해놓겠다, 뭐 이럴 텐데 뭐 끝까지 못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9판 줄게, 뭐 더 이상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과 저희들을 몇 명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다시 이제 피자가 어디서 팔까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겨우 식당을 찾아서 나머지 21판을 주문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가 몇 시간 후에 차로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배달 앱을 몇 번 터치하기만 하면 이 30분 이내에 오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도착 다음 날부터 계속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도 불편한 일이었어요. 이 갈릴리 교회 뭐 각종 어린이 사역과 또 이미영 오찬 사역은 실내에서 진행됐지만요, 16명이나 되는 남자 팀원들, 이분들은 건축 사역과 페인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휴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마침 프로그램가 끝나니까 불러오네.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많이 오죠? 비가 오는데 정리되지 않은 풀과 또 화단을 보시면 참지 못하신 우리 송문규 장로님께서 이 비가 오는 가운데 풀을 막 뜯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둘씩 교회 마당에서 조경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마트에서 산 비옷을 입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그 풀을 뜯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제 내가 왜 마트에서 비옷을 샀던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풀을 뽑았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비가 오더니 출국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비가 잦아드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여름집에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비를 주시다니요. 네? 너무하신 건 아닙니다. 일하러 왔는데 일을 하게끔 하셔야죠. 네? 비를 그만 주셔야죠. 왜 계속 매일매일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수도가 없고 우물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70명이 사용하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우물물을 채울 물탱크 차를 불렀는데 사역 전날 그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났답니다. 못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고쳐서 와야죠. 근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는요, 물 펌프를 이제 연결해서 화장실과 샤워실과 설거지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모든 캠프 사역과 우리 섬김이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신앙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이 빈들과 같은 땅, 낯선 땅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자들처럼 마음속에 불평불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요? 주님, 밥 때는 다가오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가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인 우리가, 이미 복음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의 축복에서 나온 것을 가져다 먹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제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그 빈들에서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닫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고하신 우리 가경교구 우리 팀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천국잔치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풍성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각 교육부서의 행사들과 국내외 아웃리치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